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고통과 비극을 경험하게 될까요? 왜 그런 고통과 비극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때로 원치 않는 삶의 비극과 고통을 경험하냐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삶에 찾아온 고난이 역설적이게 때로는 복이 된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절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동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고난의 이유를 다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신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 축복 때문에도 신비지만 고난과 비극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 때문에 스스로 고난과 비극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쫓아가고 자기 욕망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멸시하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재앙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유다 땅 베들레헴에 혹독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두 부부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살았는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그 땅에서 두 아들 중 말론을 모압 여자 룻과 결혼을 시켰고 기럧을 모압 여자 오르바와 결혼을 시키고 그런 대로 거기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주 10년 만에 가장인 아비멜렉이 죽고 뒤를 이어서 말론과 기럧이 죽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하고 목숨을 부지하게 찾아간 모압 땅에서 인생의 비극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 개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찾아간 땅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세 개의 무덤과 가장 당대의 비극을 상징하는 세 명의 과부를 남겼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룻기서의 서막을 이렇게 열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삶의 고난과 비극을 불러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오는 고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고통과 비극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이 본문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사사시대에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된 원리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비극과 고난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엘리멜렉이 살았던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시대가 그런 사사시대와 같냐는 거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이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결론적으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물론 두 번 쓰여졌는데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이 이 말씀이 뭐라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왜 완전히 타락해버렸느냐라고 말할 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뭐라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왕이 없으므로,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기준이 없다 이거지.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옳은 거야, 자기가 결정을 내려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돼서 사사시대에 비극이 찾아오게 되고, 그 비극 속에서 한 가정이 그걸 잘못된 원리로 해결하려다가 비극을 맞이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흉년을 어떤 원리로 맞서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러기 위해서 써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짧은 인생 살면서 왜 실패하고 갑질하고 비참해진 이후에 피눈물 흘리고 와서 그때 인생을 고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고통과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도망가지 말고 자기 일을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삶의 어려움 찾아오면 변명하고 도망갈 궁리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가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우리 같으면 온 세계에 지금 가을 단풍이 가득한 이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룻기서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됐어요? 읽어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 지금 시작하면서 독자된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흉년이 찾아와서 그곳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것을 피하려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함으로 고통과 비극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민 가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이 비극을 경험했다, 그렇게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엘리멜렉의 그런 행위가 고통과 비극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자기가 사는 땅이, 아니 자기 눈앞에 목숨을 위협하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목초지라고 불려지는 모압은 목초지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물고 너무 지금 어려운데 모압은 막 쫙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물이 쫙 흘러가고 길 있는 땅이 있는, 모압으로 피신해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보호한 것은 매우 잘한 일 아니에요? 오늘 말로 하면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난 거잖아요. 즉각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위기 대응을 매우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엘리멜렉의 그런 선택이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게 그게 포르테예요. 왜 엘리멜렉
가정이 비극으로 끝이 나버렸냐고 말할 때 딱 그건 하나라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기 대응 능력을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의 결정을 하고 내려가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최소한 뭘 우리에게 지금 암시 기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엘리멜렉은 왜 자기가 사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는지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혹독한 흉년을 언약의 땅인 베들레헴에 보내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눈앞에 펼쳐진 문제로부터 도망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최소한 왜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엘리멜렉과 같이 그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는 데만 급급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비극을 불러들이는 단초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유다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유명한 베들레헴, 그곳 아니에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집이라고요? 떡집. 여러분, 동네에 어떤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동네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짓는 거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지역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이 평상시 때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떡집처럼 막 떡이 막 넘치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이름을 가진 장소에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흉년이 찾아왔냐는 거예요. 대답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흉년이 찾아왔어야 하면 대답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무엇인지를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룻기서는 사사기서가 배경인데 사사기서를 보면 굉장히 긴 이야기를 다뤄놓았어요. 꼭 제발 여러분들이 사사기서를 깊이 읽고 공부하시기 바래요.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서 그냥 단순하게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욕하고 분열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속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전 세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섭리할 때 그 속에 어떤 이야기를 써놨는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시대를 압축해서 말하면 첫째, 분열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진 그런 신앙 공동체인데 완전히 분열된 시대, 무자비한 시대, 여자를 가서 성폭행을 마음대로 해버리고 심지어 이미 거기서부터 시체를 토막내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철저히 우상숭배의 시대, 그것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교를 변질시켜가지고 섬기는 그런 우상 종교의 시대, 동족끼리 전쟁을 벌린 시대. 알지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시켜버린 거잖아요. 저주의 시대. 사사기서는 끝이 저주로 끝을 내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철저히 죄에 지배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을 보내신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와 블레싱이 임했던 그 땅에 흉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엘리멜렉이 왜 그런 일이 떡집에서 발생했는지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성숙하다면 자신의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12장과 잠언 1장의 용어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서 돌아서라고 디스플린을 하고 있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용어로 하면 경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지금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7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교회를 더럽힐 때 근신시키게 되어 있고, 교회를 일정하게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그래도 불순종한다면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진 교회법인 거거든요. 근신을 명령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라 그래도 엘리멜렉처럼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는 데만 급급하고, 자기 자존심 상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이 교회 아니면 나갈 교회가 없느냐는 식으로,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영광교회 너무 혹독해서 떠나기도 마땅치 않았는데 울고 싶은데 내가 뺨 때려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엘리멜렉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게 옳다고 지금 엉덩이 두드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찰하지 않고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디스플린 하는데 우리가 도망가 버리면요, 다시 잡아와 가지고 반드시 그걸 통과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거 피하여 도망가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한다 이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뭘 말씀해요? 너가 내 뜻을 거역하고 엘리멜렉처럼 한다면 너는 인생의 비극이라는 문빗장을 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문빗장을 열고 그 다음에 그 문을 활짝 열어서 너가 스스로 비극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햇병아리 같은 대학부 1학년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거들먹거리는 고학년도 오고, 나같이 나이 많은 늙은이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선택해서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깊이 자기를 생각해 봐야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옳았는지, 내가 현재 추구하는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지. 내가 어제 행한 일과 내가 오늘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지. 성경은 지금 그렇게 하라고 엘리멜렉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야고보서 13절도 똑같이 말씀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혹시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가 있냐? 그럼 기도하라는, 기도는 뭐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지. 하나님, 현재 내가 예기치 못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그냥 매일 새끼 먹는 거 밥 주세요, 그럼 만족하고,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완전한 형상을 닮아가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대. 나는 이게 너무나 통탄스러운 거예요. 지금요,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자기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북극의 얼음창보다 더 차갑고 냉담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지 못한 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도망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도망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에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비극과 슬픔을 당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제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변명하고 도망가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할 수 있다면 교회까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까지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비극과 고난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보이는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비극을 맞이한 또 다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이 어려울 때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 또 읽어봅시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땅에 혹독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이성적 판단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모든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때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걸 완벽하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함부로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비판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잘한다고, 익숙하다고. A라는 사람이 어려움 겪으면 저 인간이 예전에 저래서 그럴 거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한단 말. 우리는 다 몰라요. 누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누가 그걸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한 가지 항상 내가 경험한 걸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훈련해 보라는 거예요. 맨날 문제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해결하고 네 생각대로 해결하고 제발 좀 그렇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훈련해 보라고 허용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행동했다는 거,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동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불신앙이라 그래.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 불신앙.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신앙에 기초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의 불신앙의 구체적 행위는 무엇이에요?
뭐가 도대체 불신앙의 행위를 일삼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이름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 너무 거창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여러분들 이름도 여러분이 부모가 지어준 거는 맞지만, 여러분,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들이 어떤 때는 너무 많아. 자기가 바울이래. 와, 우리 큰아들의 영어 이름이 바울이야. 자기 아버지 이름은 디모데인데. 이 웃는 사람은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잖아. 근데 자기가 이름을 떡 지었는데 난 바울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자기 아들 이름이 돼버린 거야. 이런, 진짜. 엘리멜렉도 자기가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 부모가 지어줬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라고 이름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식구들을 모압으로 데려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왕인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기의 왕이며 주이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요, 이 말은 나는,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엘리멜렉처럼 자기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면 또 우리 교회는 너무 스트릭하다는 둥, 우리 교회는 너무 교조적이다는 둥. 내가 금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본문을 선택하는가, 또 어떤 원리로 설교해야 되는가를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딴 거는 모르고, 성경에서 수위를 50으로 설교하라 그렇게 하면 목사는 50으로만 해야 돼요. 만일에 지잘난 척하고 내가 만약 60을 말하면 그거 죄예요. 반대로 40을 말해도 죄인 거예요. 만일에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언젠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 문제를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나는 우주의 왕이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름지기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왕이신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왕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주가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져와가지고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내가 죄를 지을 때 막아주지 않았냐고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악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엘리멜렉의 불신앙의 행위, 죄는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목초지, 너무 기름진 땅, 목초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언약의 땅과 언약의 백성을 쉽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금지한 땅으로 겁없이 이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 모압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은 그토록 모압을 미워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강력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이따가 다루겠지만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모압 족속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모압은 도대체 어떤 족속들이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금지시켰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모압의 기원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정말 지금이나 예나 부패한 인간은 똑같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 그냥 과학과 기술과 문화와 좀 그게 좀 오늘날 발달한 거지 인간의 부패성은 똑같단 말이에요. 롯이 어느 날 있었는데 그 두 딸이 아니 무슨 자기 후손을 이렇게 번식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하룻밤 첫날은 큰딸이 들어가서 성관계를 아버지와 갖고 둘째 날은 둘째 딸이가 성관계를 가져 난 자식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와,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다. 로마서 말씀처럼 자기 행위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니 장부한 목사가 그러는지 모르겠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가 한 행위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를 모른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려요. 그들은 기원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들의 오리진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압은 어떤 민족이에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 내가 이들을 선택해서 이들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한 거야. 그런데 겁없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깝죽거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어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분노시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민족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거잖아요. 세 번째, 사사기 3장을 보면 사사시대 때 18년 동안 모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신 것이죠. 시편 60장에는 모압은 하나님의 목욕통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목욕통 한 번 하고 휙 버려버리는 그런 대상. 이사야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압을 교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명기 23장에는 하나님이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요? 모압은 하나님과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멜렉은 눈앞의 문제를 피하겠다고 하나님의 원수들 속으로 겁없이 그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이 우리의 원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이 원수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왜?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만약에 세속성을 추구하고 쫓아가면 그 사람은 건진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멜렉처럼 겁없이 설령 모압이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 가서 얼마든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금지하고 하나님이 제발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세속성의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그의 불신앙은 뭐예요?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나님 없는 인간,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 부도덕한 인간들과 결혼을 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용감하게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시켜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 원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자기 이성적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화를 자초했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원리는 무엇이에요? 두려움을 갖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선택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기억합시다. 내가 많이 인용한 구절이, 여러 번 인용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제발 믿음을 갖고 행동하라고 주님이 엘리멜렉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이것을 압축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앞으로도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이성대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비극을 피하는 길은 무엇이에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끝까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합니다. 주님과 맺은 무엇을 지키라고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잖아. 약속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잖아.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금지한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마지막으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무슨 비극적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지금 말해요? 첫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모르긴 해도 상상해보면 남은 가족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대나 지금이나 온 가족들이 가장을 바라보고 가장을 의지하고 사는데 가장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하겠다고 내려간 모압 땅에서 연속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가정을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3명의 남자들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힘없는 당대의 과부 3명과 인생의 비극을 상징하는 3개의 무덤만이 모압 땅에 싸늘하게 남아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생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모압으로 갈 때 영원히 살겠다고 이주한 거 아니었습니다. 이민 간 거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사라질 때까지만 잠시 거주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성경은 거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거주라는 말의 실제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잠시 동안, for a while, 잠깐 가서 베들레헴의 흉년만 싹 없어지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돌아왔대요? 10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서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 야, 아들아,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며칠 동안만 갔다 오너라, 이렇게 해서. 형이 지금은 다혈질이어가지고 화가 많이 났지만 금방 풀어질 거야. 그러면 그때 며칠 있다가 돌아와. 그런데 야곱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라는 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인간이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된다 그러면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될 것이에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포로와일이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들은 룻기서 1장 21절에서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실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나오미가 뭘 고백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겠지만 나오미가 이제 과부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모압 땅에 남겨두고 한 명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막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도대체 나오미의 뜻이 무엇인데 그런 거예요? 나오미는 감미롭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까지는 그는 감미로운 사람이었어요. 비록 주변에 흉년이 오긴 왔지만 모압 이주 갈 때 보면 풍족하게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는 풍족했어요. 이름처럼 그는 감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처한 삶의 상황은 절대로 감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1절 앞에 20절에 고백한 대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달라 그래. 나는 쓰다, 나는 고통스럽다. 그 이름으로 말하라고 부르라 그랬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의 이야기, 한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서 감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감미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서 그 고통과 비극을 불러들여서 자기 삶을 말하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교회 밖에 비그리스도인들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1차적으로요.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감미로운 삶을 말하로 만들어버린다. 피눈물을 흘리고 비통을 경험하다가 그 모든 책임을 또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엘리멜렉 가정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린 거잖아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어떤 민족도 경험할 수 없었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은 뭐예요? 삶이 어렵든지 기쁘든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꽉 붙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언약을 맺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 우리는 그 아들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든지 외롭든지 고독하든지 부유하든지 안 부유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게. 뭘로 살아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높게 선포하는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성경에 3번 똑같이 반복했죠. 물론 그것을 해석상으로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3개를 마지막으로 우리 읽어봅시다. 첫째, 하박국 2장 4절 크게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극명해요. 의인과 의인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가 극명하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오직 죽으나 사나 믿음으로 나가. 아직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 상상대로 내 경험대로,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은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보여지는 것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적 느낌이 어떠하든지, 두렵든지 염려스럽든지, 아니면 현재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주장하고, 내가 주장하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만일에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이 원리를 취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룻기서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금방 흉년을 싹 가시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고난과 비극과 고통을 끝까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 그 상황에 너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믿음으로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엘리멜렉처럼 스스로 인생의 비극을 초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